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스라엘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왜 강의가 어렵냐면 순서대로 하잖아요. 제가 본문을 정하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제가 감동되고 은혜 받은 거를 받아서 전하면 되는데요.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미리 생각할 때 어디로 정했었냐면 1절부터 14절까지로 사실 정했었어요. 14절까지 하자, 무조건 14절까지 해서 14절에 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딱 4절로 잘라놓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4절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주석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여기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단락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목사님들도 지키시는데 저도 원래 본문을 14절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단락을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왠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일단은 1절부터 4절까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강력해서 본문의 내용을 제가 그냥 오늘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던졌던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본문이 내용도 많지도 않아요. 딱 내용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한 문장도 안 되는 요 내용을 저한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 짧은 본문을 저한테 던져 놓으시고 야,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설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30분 설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베드로가 왜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 목요일 밤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거의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24시간 내내 제가 4박 5일을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일절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고를 거의 이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작성되어지지 않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원고가 있는데 원고를 한 수십 편을 찢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프린트를 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다가 찍고 이렇게 체계를 잡았다가 찍고 막 이 장면 이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 저녁쯤에 제가 이렇게 조금 또 이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다. 첫째, 둘째, 셋째를 만들었는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셨어요. 그러고
목요일 저녁에 받은 것까지도 다시 또 찢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1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헤집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나눕니다. 그걸 나누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서두고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주스라고 해놨습니다. 복음 주스. 그런데 설교를 요약한 것을 보시면 아무 설명이 없어요. 제가 첫 번째를 복음 주스라고 해놓고 아무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말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에 한 분이 저한테 토마토 주스를 드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토마토 주스, 일단 주스 병부터가 이제 굉장히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 주스 되게 고급지구나 라고 싶었던 토마토 주스였고, 그 다음에 그 주스를 제가 요즘에 주스를 안 먹거든요. 일체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제가 요즘에 당을 조절하느라고 주스에 설탕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주스를 일절 안 먹는데, 왠지 이 주스는 제가 포장부터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은 주스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당이 없어요. 설탕이 없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포화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는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따라고 먹는데, 진짜 제가 일단은 포장에 놀랐지만 먹으면서 더 놀랐습니다. 리얼이라는 주스거든요. 토마토 주스. 근데 진짜 방금 누가 토마토를 갈아서 저한테 갖다 준 것 같더라고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가공된 어떤 것도 들어간 게 없고, 제가 마시는 순간 딱 토마토 하나를 통째로 먹는 느낌?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복음 주스라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1절 가공되지 않고, 제가 조미료 치지 않고, 1절 무슨 가미를 하지 않고, 제가 복음 그 자체 날 것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주스예요. 자, 제가 던졌던 질문 똑같이 던져봅시다. 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던지는 질문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어려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도대체 감옥 들어갈 일을 뭘 했습니까?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돈통을 찼어요? 아니면 이 안진뱅이를 괴롭혔습니까? 이 안진뱅이한테 침 뱉었어요? 모욕을 했어요? 수치를 줬습니까?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구걸하다 받은 그 돈을 뺏었습니까? 아니, 죄가 있어야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잘못한 건 딱 하나죠.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어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령 판사와 사사들이들이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딱 명단을 보니까 누가 어떤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구죠?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끝났다. 야, 이겼다. 야,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지금 온 거예요. 자, 들었어요.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넘긴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 넣은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싫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싫어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4박 5일을 하나님 물은 거예요. 왜요? 왜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왜 오늘 100% 리얼한 복음만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가짜는 아니죠.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쪽짜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 받겠지,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겠지,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겠지, 예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겠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반쪽만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실망을 안겨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복음의 리얼한 복음 주스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로 굴곡 없이, 정말로 한 번의 인생의 고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나라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 꽃길만 걸었죠? 아무 문제 없었지, 인생에. 자, 가장 형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거의 굴곡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팠던 우문을 자기가 파요. 아들인 이삭이 파는데 어떻게 해요? 우물 파면 무조건 뺏기는 거예요. 우물 파면 싸우지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뭐 그 다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야곱, 요셉, 다윗,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 바울. 왜 내가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님 믿다가 힘들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믿다가 내가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충분히 그런 세상의 미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너희들이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뭘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이 말씀을 막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베개로 흘러 내려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8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사람 적은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던지셨는지 제가 제 자신한테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뭐였냐면 제가 개척을 굉장히 일찍 해가지고요. 이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해가지고요. 제가 8년 차인데도 아직도 은퇴가 몇 년이 남았냐면 저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아직 30년이 남았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저의 목회가 이 사람 적은 상태로 제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은 있지만 만약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만큼이라면 그래도 너는 네 자리를 지킬래? 라고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누가 더 오지 않고 더 부흥이 안 되고 더 사람의 숫자가 늘지 않아도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은 뭐 야망도 없나 봐, 저 사람은 꿈도 없나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건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유 단 하나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제 자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감옥에 들어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고난받을까 무서워서 주님을 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되고 심지어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 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그 날 것 그대로의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와 이 예수님을 선포한 베드로가 이 길을 갔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길을 갈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의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2절씩 좀 잘라놨는데 2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관점을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왔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어요. 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싫어하여 감옥에 넣었죠. 자, 그러면 거꾸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죽여 넘겼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은 권력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뭐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서 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 권력자들이 왔음에도 베드로는 뭐 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미 결단했다고요. 뭘 결단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겠다. 베드로한테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설을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요.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교훈인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초대교회가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3,000명이 돌아오고 4절 말씀을 보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 어디에 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복음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는 영원한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죠? 이 메신저는 영원하지가 않죠. 요한 웨슬리, 존 칼빈, 그죠? 마틴 루터, 빌리 그레함 다 뭐예요? 한때 쓰임받고 지나갔죠. 하나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는 영원하다. 메시지의 능력이 있다. 메신저가 감옥에 들어가도, 메신저가 죽임을 당해도, 메신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메시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이 연결돼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3절인데 4절은 뭡니까? 5,000명이나. 말이 안 되잖아요. 메신저는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사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주보에 뭐라고 해놨냐면, 교회는, 전 소망하는데요, 저는 메신저입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를 그냥 쓰신 거예요. 오늘도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없어도 교회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오했다고 했죠. 여기서 동성애 죄다라고 얘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날이 와도 저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선포하고 감옥 들어가겠다고 제가 선언했죠. 저 그렇게 할 건데요, 제가 감옥에 언제 들어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 무슨 시간에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제가 압니까? 30년 뒤에 은퇴까지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메신저인 저가 사라져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교회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가 없을 때 더 부흥되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5,000명이 돌아오듯이 제가 없어서 더 교회가 세워지고, 더 교회가 강건해지고,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자리를 지키고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제가 없어도 돼요. 교회는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목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메신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는. 나도 메신저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메신저로 있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메신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쇠하여도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하나님이신 말씀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예수님보다 앞섰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단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됐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오는 겁니다. 당신이 증거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였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뭐다? 메신저다. 그리스도가 메시지다. 그가 더 귀하다. 그가 더 위대하다. 그가 더 나보다 앞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30절에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말씀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흥하여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되겠고 그러나 메신저에 불과한 잠깐 동안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인 나는 쇠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감당함 속에 하늘의 상급도 쌓고 또 천국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성화와 영화로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는 하지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어떠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요동치 않는 그러한 굳건히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딱 이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오늘 말씀 3절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도들 다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교회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어떡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고난 만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겪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 사람 나 떠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4절이 반전이라니. 4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괜찮다고요. 괜찮아. 과거에 너희에게 무슨 상처가 있든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넘어짐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너희들의 아픔이 있든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메신저로 여기 잠깐 섰지만 저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고. 근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래가지고 야 진짜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막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냥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거지 베드로에게 자격이 있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란 게 많습니까?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신감 있으세요. 무슨 자신감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가는 게 이상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 감옥 들어가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이런 메신저는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고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 그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앞에 진짜 나는 괜찮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도들처럼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메신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 메시지 앞에 정말 주님 괜찮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도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